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계속 마음을 괴롭히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 다 잊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야 하는지. 그래서 나아지려고 매일 불교 방송을 들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듣고 점심을 먹으면서 듣고 잠들기 전에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실천한 지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움이 점점 흐려졌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설거지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소정의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불교 방송 내 삶이 지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그 색이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 깊이 새겨져 쉽게 잊히지 않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 잊었어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올라 다시 화가 치밀었던 적이요. 밤에 누워서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며 속상해했던 적 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기 마련이죠. 친구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준 순간,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억을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참고 용서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 내가 억울하든 간에 결국 괴로운 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현명하게 생각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말, 이어서 작성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한 상처 극복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머물러 있는 한 그 뜨거움은 오직 너만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기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은 괴로움 속에 가두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사람이 사과하면
내 마음이 풀릴 텐데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길 바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변화에 기대는 것은 더 깊은 집착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내 마음 속에서 머무르며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그 기억에 사로잡혀 괴로워할지 아니면 그 감정을 흘려보낼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 애쓰거나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자. 이렇게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진정으로 아껴주지 않는다.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내 마음을 돌보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더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자신을 위해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과의 기억에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 이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 어느 날 저는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오랜 시간 함께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그 친구가 저를 배신하는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 친구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나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매일 밤 그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잊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 방송에서 부처님의 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뜨거운 돌을 내려놓아라. 그 돌을 쥐고 있는 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오직 너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한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오직 내 선택이라는 사실을요. 그 후로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 친구와 있었던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하고 배신감이 든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둘째,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늘렸습니다. 늘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시간 대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산책하며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뜨거운 돌을 스스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그 기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소중히 돌보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상처를 더 지혜롭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화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잊어야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지.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다 보면 그 감정은 더 깊이 자리 잡아 어느 순간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고통을 직면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너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남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직시하고 그래, 나는 아팠어. 나는 화가 났어.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상대가 아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너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는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결국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셋째,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낳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며 결국 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속에 갇혀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내가 왜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진정으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깨달은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 저는 한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때로는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기분이 상하곤 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이 더 오래 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그 화는 결국 나 자신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이잖아. 그래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상처받은 순간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내 감정, 그리고 내 반응까지 모두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글로 정리하고 나니 조금은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했죠. 이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을 일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게 되었고 어떤 사람의 말에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놓아줄 때 사라지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상처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상처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너의 마음이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처를 건강하게 흘려보내고 나를 지키는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상처받은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려 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떨어져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배려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령 상처받은 일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다독이기,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며 정리하기,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작은 일 실천하기 산책, 독서, 명상 등 이렇게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가 아닌 내려놓음을 선택한다.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꼭 용서를 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용서가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온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감정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는가? 이 감정을 계속 품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우리의 삶에서 상처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상처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처를 나의 지혜로 바꾸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단순한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상처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를 존중하는 새로운 기준 세우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상처는 상대방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는가?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면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